마르코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그릇배 한 척을 마련하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루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사람이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몰려들 때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불을 지펴서 쓰레기든 나무든 무엇이든 간에 태우면 연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 타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태우는 것은 불이지 연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는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악취가 나든 향기가 나든 지나갑니다. 하지만 무엇을 태우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빗대어 보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도 명성이 있고 인기가 없어도 그것을 떠나서 나를 증명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위에서 뭐라 하는 것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서 악취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뭐라 하는 것, 그것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는 살다 보면 향기가 나든 악취가 나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연기 같은 주위 사람들의 눈총과 입살에 많이 흔들립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가는 연기와 같은 주위의 눈길이나 말을 담은 것을 거기에 흔들리면 화도 날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화를 내든 기분이 좋든 역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스스로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고 나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악취를 맡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속이 상할 것이고 향기를 맡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우는 것은 내
마음의 불이지 결코 주위의 눈길이나 입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취를 맡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스승의 가르침으로 삼고 향기를 느끼는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하는 겸손의 그릇에 담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타는 내 마음의 불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야 합니다. 만약 내 마음의 불을 갖고 나에게 들려오는 것,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약이 되도록 태워야 합니다. 태우는 것도 적당하게 태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라는 밭에 뿌리는 걸음,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의 불로 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넙죽 절하는 악마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마가 절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절을 하겠습니까? 보기에는 사람이 하겠죠. 그래서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시는 그 신기한 기적 같은 그분의 그 엄청난 자비하심에 많은 사람들은 옷에 손만 대려고도 하고 그 앞에 절도 합니다. 물론 또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당신 안에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의 불길로, 하느님의 영의 불길로 그 모든 것을 태우시고 하느님의 자비가 그들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야말로 인격이라는 밭에 비료를 뿌리듯이 당신이 악마의 유혹도 사람들의 비난도 많은 사람들의 신망도 모두 하느님의 자비 안에 그 불길로 태워서 다시금 우리에게 비료를 쓸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약으로 쓸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즉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이신 예수님의 그 영의 불길, 성령의 불길로 우리 마음이 타오를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우리가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 그래서 그 불로 모든 것을 태우십시오.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타다만 반쯤 탄 쓰레기를 마음에 묻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길로 완전히 탄 그 찌꺼기들은 이제 내 안에서 내 인격이 더 기름지고 그야말로 옥토가 되는 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불길로 태운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면 첫째는 참아야 합니다. 참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참다 보면 생기는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것은 그냥 지 속에 넣어두는 게 아니고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이 참고 또 참아서 깨달아지면 다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연이 있겠지. 그때까지 참으면 됩니다. 상대방의 사연이 느껴질 때까지 참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때까지 참으면 나를 조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는 것은 분명 깨달음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참는 것이 힘들까?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가 옳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불이 나옵니다. 어떤 불? 상대를 비난하는 불. 그 불이 막 나옵니다. 내 안에서. 그 불이 나오면 둘 관계를 비난의 불이 태워버리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보입니다. 연기에 가려서. 비판의 불이 일으키는 연기 때문에. 그럼 상대방도 나를 못 봅니다. 듣기 싫기 때문에. 그러면 둘 다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안 보이니까 만나도 안 만난 것 같습니다. 알아도 모르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그 비판의 불이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만의 사연을 그 비판의 불이 타오르는 연기가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의 대상으로만 남겨둡니다. 참는다는 것은 내가 틀리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람의 사연이 있겠지 하고 그 사연을 알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타오르면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 그분의 축복을 구마의 은총을 간절히 청합시다. 아멘.